재작년 가을 일인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누가 이렇게 하모니카를 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동네는 이렇게 교회가 있는 동네 노숙자가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떤 노숙자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모니카를 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계속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밑에 좀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가서 가까이 가서 좀 뵀더니 이분이 이 노숙하시는 분 치고는 너무나 깨끗하신 거예요. 머리도 감고 얼굴도 깨끗하고 옷도 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의 신발을 보면 알거든요. 신발과 양말이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분은 좀 뭔가 다른 분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좀 관심 있게 하루 종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면서 또 뭐 주변을 뭐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고 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돈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노숙자에게 도와드리는 돈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보통 노숙자는 다르고 어떤 갱생과 또 어떤 본인을 자꾸 극복하고자 하는 노숙자들이 보통 삶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리어커가 한 대가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쪽방 하루에 뭐 10,000원도 안 되는 그 쪽방에 한 일주일만 안심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으면 자기가 무엇이라도 좀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 쪽방촌 그쪽으로 이제 연결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리어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분한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뭐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재정도 같이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끔 그분이 좀 생각이 나요.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노숙자들을 만나러 가끔 나가보는데 참 달랐던 분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통계로 잡고 있는 노숙자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섬기고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죠. 적어도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의 전국에 노숙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절반 이상은 서울역에 또 계시고요.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의 또 절반 이상 정도가 서울역에 또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역은 사실 이제 노숙자들의 이제 거의 그 센터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역을 지났는데 서울역은 항상 이렇게 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다니기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의 그런 환경들, 특히나 이제 해가 지면 더 그렇고 서울역 광장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노숙자라는 단어가 생겼고 또 노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IMF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노숙자라고 부르지 옛날에는 거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거지들이 계셨어요. 근데 거지는 뭐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에도 거지가 있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로 이 주인공이 그 노숙자, 즉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이 주인공은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거지 장님 거지는 이름이라도 있었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이름은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에다가 장님이다. 거지에다가 장님이다. 그럼 그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하루하루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길바닥에서 살건 뭐 어디에서 살건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 인생에 낙이 있었을까? 그저 굶지 않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잔인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의 삶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보았을까?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까? 좀 심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됐죠. 신학교 다닐 때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12시에 이제 따뜻한 차와 라면과 또 계란 이런 것들을 몇 명이 같이 준비를 해서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곳을 이제 노숙자들을 좀 만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요 너무 추웠어요. 거의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시스템이 없었지만 아마 이런 그 경보 같은 게 발령되는 그런 굉장히 아마 그해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에도요 노숙자들이 박스만 깔고 자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곳 정도만 피해서, 벽은 없습니다. 바람이 덜 들어오는 것 정도만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박스를 깔고 박스로 덮고 그렇게 잡니다. 침낭이 하나 어디 뭐 버려진 침낭 하나 주었으면 그건 정말 행운인 것이죠. 그래도 그날은 너무 추우니까 또 이게 쉼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또 노숙자들이 그런 곳을 들어가기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우니까 또 그런 곳을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저 위에 올라가면 염천교가 있습니다. 그냥 지하 보도예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아저씨가 박스만 깔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 막 깨워서 따뜻한 차 한잔 드리면서 여기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쉼터로 갔어요. 쉼터로 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절대 안 간대요. 절대 안 간대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 순간부터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들이구나. 삶의 소망을,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삶의 희망과 삶의 소망을 놓는 사람들은요 귀를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장님 거지 바디메오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소문이 난 사람인데 마침 자기가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장님이고 거지니까 뭐 찾아가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냥 늘 매일같이 나오는 그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더 놀라운,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길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길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길을 지나간다. 그것에서 바디메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지금 자기 앞으로, 자기 앞 어디론가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때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라는 사람이 내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지금 그렇게 떠들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더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그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침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귀가 열린 사람은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열려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정말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저 주저앉고 머무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목소리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들으셨어요. 느끼셨어요. 읽으셨어요.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멈추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며칠 머무르다가 여리고를 떠날 때였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때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사라지고 전혀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디메오에게 보냈고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보러 오라고 그러신다.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께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겉옷은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옷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섬김과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도 줘라? 겉옷까지 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때 당시 겉옷은 단순히 겉옷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밤에 이불도 되고 그리고 여행자에게는 여러 가지 주머니들이 있어서 거기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고 다니는 일종의 가방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하나로 짠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누군가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겉옷은 지금의 겉옷과는 훨씬 차원이 달라요. 특히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무엇일까요? 전재산입니다. 구걸할 때는 깔개가 될 수 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해서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얼마 안 되는 전재산, 동전명품, 또 먹다 남은 음식들, 지팡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들이 있는 유일한 전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오라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점프했다고 했어요.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디메오 안에 엄청난 갈망이 있다는 것, 엄청난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나를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뭐냐? 뭐 어떻게 살았니?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번 물어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업자는 집? 어떤 높은 자리? 여러분 이런 것들 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꿈꾸고 생각한 만큼 대답할 수 있겠죠. 계획한 만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기회는 딱 한 번이니까. 거지에다가 장님이었다.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한 며칠치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살만한 거처를 좀 마련해 주세요. 나를 매일 괴롭히고 나를 매일 놀리는 이 사람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런 것 정도 대답하지 않았을까?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이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정확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단 한 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물어보셨고 바디메오도 한 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눈먼 사람이 본다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눈먼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원합니까의 그 원하다는 헬라어, 이 그리스어 단어가 아이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신약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선택해 보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칠 때 이미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셨고, 바디메오에게 또 그렇게 물어보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바디메오는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원하는가를 넘어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즉 너의 인생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바디메오는 알아들었고 그 질문에 걸맞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 이 대화 하나로, 이 짧디 짧은 제 대화 하나로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바디메오는 비록 장님이고 거지였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 옆에 다른 거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장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리고 예수님이 간 곳이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바디메오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였을까요? 바디메오 안에 남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5명 대통령 후보 중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압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누가 될 줄 아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찾아내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무엇인가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옆에 우리에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대답,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기를 원합니다. I wanna see you.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님이라고 그냥 당연히 한 대답이 아닌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나오는 한마디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바디메오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로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중요하게 여겼고 그가 필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하루에 밥 세끼를 해결해주고 그의 잠자리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왜? 눈을 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의 요청에 대해서 능히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들한테 뭐 황당한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부모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아이는 나 고래 타고 싶어요, 뭐 이런 거를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왜 그런 거 부탁할까요? 나 우주에 가고 싶어요. 여자아이들은 자랄 때 항상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요. 이게 항상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전지전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어느 때부터 그 질문의 수준이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부합되기 시작해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 엄마가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아버리니까 이제 맞춰서 부탁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 적절한 선을 정해서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제는 이야기조차 안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능력을 먼저 가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부탁하지 그것을 초과하는 부탁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한 번의 그 기회에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부탁하든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실은 기대치가 좀 더 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인지 사실 저부터도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크면 더 큰 것을 원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난 겨울에 우리 아들이 이제 입원을 해서 제가 병원에 3, 4일 정도 같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아픈 사람들. 그 6명이 있는 병실에 다 아파요. 막 심하게 아픈 분들, 암에 걸린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기가 아파도 옆에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위로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돼줄까? 말 한마디라도. 이런 것에 굉장히 마음들이 열려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병실에 하루 종일 있어보면 건강한 사람은 별로 안 찾아옵니다. 이게 뭘까? 아는 거죠.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픔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 편히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오히려 그분의 삶의 경험들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분이었어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어요. 약했어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함도 많이 당했어요. 우리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으셨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외로우셨어요. 우리처럼 그냥 따돌림 당하고 오해받고 질시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화날 때는 분노도 하셨어요. 탄식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아마 어릴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주변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난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라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와서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동감해주고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갈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아무한테나 다 오세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내가 다 상담해드릴게요. 제가 다 기도해드릴게요. 저 그렇게 못해요. 왜? 내 능력 밖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단한 사람은 오세요. 내가 다 가르쳐드릴게요. 내가 다 상담해드릴게요. 내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오세요라고 우리한테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세요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세요. 왜요? 내가 여러분들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굴 찾아가고 싶습니까? 넌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맞는 이야기죠. 그럼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찾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들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오세요. 당신들을 쉬게 해줄 것입니다. 같이 멍에 맵시다. 같이 멍에 매고 같이 고생합시다. 같이 가봅시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우리 얼마나 많이 목마릅니까? 이 삶 속에서 참 목마르죠. 관계에 대해서 목마르고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진실에 대해서 목마르고 평안에 대해서 목마르고 건강에 대해서 목마르고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럼 가장 깊은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어디 가서 쉽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세요. 내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나가도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면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갉아먹어져 가는 것 같고 내 삶이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무너져 내려가는 모래성 같은 그런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다 받아주세요. 다 함께 끌어안아 주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치유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고통을 넘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 들고 나오면 예수님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외쳤잖아요. 그냥 단순히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열망한 것이죠. 갈망한 것이죠. 목숨을 건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한 가지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의 요청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쉬워지고 무의미해질 만한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세요. 나아가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2007년에 영국의 브리튼 갓 탤런트의 우승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폴 포츠의 그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 찬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원 찬스의 사람이에요. 너무 이 어릴 때부터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또 외모도 이상해서 하여튼 이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왕따를 당하고 살았다고. 그 사람 이빨이 이상하잖아요. 아시죠? 그 왕따 당해서 도망다니다가 다쳐서 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냥 그럴듯한 직장을 한번 못 잡고 그냥 변변하게 이런저런 직업 갖고 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죽을 뻔한 교통사고도 당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머니만 인정해줬어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성악을 맨날 그걸 듣고 혼자 부르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광고를 봤습니다. 엄청난 상금이 달려있는 브리튼 갓 탤런트.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응모를 했죠.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 된 거죠. 결국 그해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앨범도 내고, 앨범 이름도 원 찬스예요. 앨범도 내고, 그렇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에서도 한 번에 원 찬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정말 자기에게 한 가지의 디자이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노숙자, 교회 밑에서 만났던, 어쩌면 제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모니카 불고 길바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만났을 때 보통 그냥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주는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움직인 것이지.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잘 살고 있을 거라. 더 이상 노숙자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열심히 살고 있겠죠. 그 살기 위한 미천을 얻었잖아요. 확보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엉뚱한 얘기 했으면 어쩌면 여전히 노숙자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장님이었고 거지였지만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대를 넘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주님 들으실 거예요. 그 목마름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하고 더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